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약 한 10주 정도간 새가족반이라는 이 책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 내용을 다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10주간의 이 새가족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 10주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과 그 본질을 다시 확인하시며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완벽한 사랑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생각하면 이 가운데는 벌써 사랑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막 몽글몽글한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전혀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네,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막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당연히 이제 떠오를 것이고요. 부모님의 사랑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과 배우, 막 이 연예인들을 애타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사랑을 주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슬프고 화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동의되시는 부분이시죠. 그러면 그 더 나아가서 사랑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을 받는 만큼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고 그만큼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집안의 가장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집안의 가장을 생각해 보면 한 집의 가장들이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날마다 출근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이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절대로 때려치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가령 이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헤어짐을 겪는 사람들은 매우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스스로 방황하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론으로서 사람은 사실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감히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랑이 왜 그렇게까지 완벽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사랑이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도 더 치밀하게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왜 완벽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4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다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잠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이 이미지들이 좀 떠올리기 어렵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용서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때로는 진노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네,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느낌을 드는 그 행위들조차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는 사랑밖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워낙 많이 당하셔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진지하게, 진짜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 의로우신 분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만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그 두 번째 요입니다.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사랑이니까 너희의 죄 정도는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으셨던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죄 없으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대충 툭 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께 심판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랑 원수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찾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의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 구석이, 사랑받을 만한 점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줄 때, 나에게 그 사람이 의미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오히려 버려져야 마땅할 때, 진노를 쏟아부어야 할 때, 그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기쁨을 나누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시고 그 대상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창세 전부터 아버지인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놀라운 완벽한 사랑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외로워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장난감처럼 그냥 다루려고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로워서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자체로 사랑이 충만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신데 그 사랑과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대신 지어주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라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행복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완벽한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막연하게 따뜻한 감정, 뜨거운 눈물, 이해해주는 그 관용, 다 괜찮아 라는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과 공의와 자비를 포기하시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완벽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거룩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완벽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곳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해야 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한 열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억지로 착하게 살자, 억지로 잘해주자, 내가 진짜 힘을 내어서 뭔가를 해주자,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어느새 그 사랑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대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완벽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부가 이제 1월이 되면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가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비행기표가 11만 원,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티켓팅을 하지 않아서 점점 더 올라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박 4일의 일정이 회비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만 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혹은 이 10만 원의 비용이 아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 이 10만 원조차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던졌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보자. 너희가 내려놓기 힘든 그 물질, 돈들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갈 수 없는 지체들이 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나누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는 몇몇의 청년들이 매달 자신이 내야 하는 그 회비 이외에도 돈을 내면서 각자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몫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여유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누려야 하기 때문에 나의 쓸 것을 조금 아끼고 내가 먹을 것을 조금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인 이유는 단지 십자가에서 끝나는 개인에게 머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회라는 그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사랑 자체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을 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상처받고 아파하고 애쓰고 불안해하며 끝없이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고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들을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옆사람, 여러분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 또한 이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함께 지어져 간에 찬양하며 좀 F로 좀 부탁드릴게요.